아멘. 제가 원래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외모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외모에 자신이 있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누가 제 외모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결혼도 했겠다. 누가 저거 못생겼다고 이야기해도 한 사람만 저를 잘생겼다 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로는 더더욱 제가 남들이 저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몸매를 관리한다거나 피부를 관리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약 한 달 전쯤에 우연한 계기에 몸무게를 쟀는데 제 몸무게가 거의 0.1톤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외모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상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언제 운동할 수 있는가, 제가 운동하는 시간, 그나마 남는 시간에 제 딸을 보는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운동을 하냐면 매일 아침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홀리스타가 있는, 사당에 홀리스타가 있는 지하 3층에 헬스장이 있어요. 아침에 저를 만나고 싶으면 거기로 오시면 돼요. 자전거를 타고 홀리스타 가서 지하 3층에 가서 러닝을 뛰기 시작합니다. 보통 제가 오래 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뛰다가 제가 근력 운동을 되게 싫어해요. 30분 뛰고 근력 운동 해야지 해서 이렇게 역기 같은 걸 딱 들었다가 한 2번 들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딱 그러고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저의 운동하는 패턴입니다. 근데 제가 러닝머신을 뛰면서 느끼는 점은 살겠다고 운동하는데 운동하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강해지려다가 힘들어 죽겠다 이런 고백이 막 운동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근력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그나마 나은 거예요. 아침에 새벽 6시에 딱 헬스장에 들어가면 저 말고 운동하는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데 한 명은 형제고 한 명은 자매예요. 근데 이 형제도 운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 혼자 운동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개인 PT가 있어서 트레이너가 새벽 6시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남자가 정말 여기 나오는 이 남자보다 더 오만 상을 찌푸리면서 막 운동을 해요.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저러다 죽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막 죽겠다 싶을 때 옆에서 트레이너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하나 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운동은요, 막 힘 안 들이고 막 여러 개 할 때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 때 한 개 더 하는 게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막 헬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형제는 그나마 나아요. 이를 악물고 그냥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또 다른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자매는 저를 의식하는 건지 의식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헬스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해요. 그러면 막 자매가 힘든데 이 트레이너들이 언변술사인 것 같아요. 트레이너들이 막 자매 옆에서 하나 더 외치면서 제가 막 러닝을 뛰고 있다가 너무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을 했어요. 자매님은 안 하죠. 저기요, 막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의 고통이 여름의 즐거움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막 이런 자매가 막 힘을 내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운동하는 그 모습, 마치 저의 아내가 하늘이를 낳을 때의 모습이랑 비슷한데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체육관에 가보면 그렇게 살려고 죽을 만큼 운동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데 그 운동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운동하는 시간에 고통스럽지 않으면 내 몸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운동을 한 달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순간은 정말로 괴롭고 힘들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근육을 만들어 나 스스로를 살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20살 정도 산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정말로 공부하기 싫었고 죽도록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굉장히 허무주의자거든요. 근데 이 허무주의자가 쓴 책에 딱 마음에 드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 문구는 우리를 정말로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짧은 인생을 통해서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 우리가 굳이 먼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고통이 너무 커서 고통이 잠식되어 버리는 거죠. 저의 그 헬스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력 운동 하려고 이거 하면 튼튼해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막상 역기를 들어서 당기는 그 순간 이 내 근육에서 전해져 오는 고통의 통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의 고통에 집중해서 힘들어, 못하겠어, 죽을지도 몰라, 딱 그냥 끝나 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점이 있어요? 옆에서 트레이너가 외쳐주는 거예요. 이번 여름을 상상하세요. 당신의 복근을 바라보면 수많은 여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러면서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내일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트레이너가 있다라면, 내일의 기쁨을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트레이너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넘어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고통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 고통 전문가가 있지만 대표적인 고통 전문가 누굴까요? 욥. 굉장히 훌륭한 하버드대학교예요. 욥이라는 고통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욥이 고통 속에서 했던 고백을 보면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통의 오늘은 그 순간에 집중하면 고통일지 모르지만 욥의 고백에 의하면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욥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을 통해서 내일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지나왔던 시간들을 뒤돌아보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정말로 혹독했던 광야의 삶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걸어다니면서 지냈던 고통의 시간들, 근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쫙 펼쳐서 필름처럼 쫙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고통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운 첫 번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겸손을 배우게 하셨어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겸손의 삶인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곳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내게 있는 능력도 내려놓고 내가 자랑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은 그렇게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곳이 바로 군대예요. 제가 이래봬도 한때 군대 조교 출신입니다. 저게 굉장히 인자하게 보여도 저럴 때가 있었어요. 저게 저예요. 네,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지금보다 25kg 덜 나가던 저의 모습인데, 네, 군대에 있으면 바로 처음 들어가서 겸손을 배우게 돼요. 군대 이제 여자 자매들이 잘 모르니까 군대에 입소하게 되면 처음에 보충대라는 곳을 가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느 부대로 갈지 결정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면 남자라는 게 참 미련한 동물이라는 게 그곳에서 밝혀져요. 그 짧은 3일의 시간 안에서도 남자들끼리 막 서열을 정하고 그냥 눈치껏 다 정해요. 제가 이 내무반에서 제일 힘이 셀 것 같으면 그냥 제가 제일 센 얘, 두 번째 센 얘, 그냥 알아서 자기 서열을 찾아서 딱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일이 지나면 훈련소로 자대 배치를 받고서 훈련소로 가는 버스를 쭉 타고 가요. 버스 안에서 보통 일진들은 어디 타요? 맨 뒤에 타요. 되게 재밌죠. 남자들 3일 안에 이 모든 것이 결정돼요. 맨 뒤에 탄 얘가 그 내무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얘예요. 밖에서 본 건 있어갖고 군복을 굉장히 멋있게 입습니다. 군복은 단추를 다 잠가야 되는데 단추 한 2개 정도 풀고, 여러분 전투모, 그 연예인들은 전투모 이렇게 확 구겨 하잖아요. 이렇게 앞에 창을 확 구겨서 쓰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전투모 창을 그냥 완전히 2개를 붙여갖고 이렇게 머리를 막 쓰고 푹 눌러 쓰고 막 이게 남자들은 다 아는데 이제 링밴드라고 해서 이게 바지를 끌어올려야 돼요. 안 끌어올리고 힙합 바지처럼 딱 군복을 입고서 맨 뒤에 앉아서 짝다리를 쫙 짚고서 막 이러고서 훈련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교들은 뭘 하냐면요, 훈련소 앞에서 일렬로 쫙 조율을 해서 하얀 장갑을 끼고 빨간색 조교복을 입고서 박수를 치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버스에서 내려오면 항상 찍찍거리면서 이러고 내려와요. 실제로. 그럼 조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참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쭉 정렬을 시킵니다. 꼭 정렬을 시키면 말을 들으면 좋은데 꼭 노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짝다리를 딱 짚고서 뒤에서 너는 지져라,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밖에서 좀 놀다가 온 친구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조교 한 명이 짝다리 잡고 있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훈련병 전투모가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살짝 이렇게 펴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저희 조교 중에 한 명이 전투모를 베껴서 그 전투모로 그 훈련병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냐고 막 때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결같이 다 전투모가 구겨져 있는데 다 뽀빠이 모자로 이렇게 모자를 막 전투모를 막 바꾸는 거예요. 링밴드가 그게 뭐냐고 막 정강이를 차기 시작하면 다들 링밴드를 그 종아리까지만 올리면 되는데 막 무릎까지 올려서 막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정리가 끝난 다음에 딱 보면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세상에서 잘 나가던 놈이든 못 나가던 놈이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훈련소 입소하는 첫날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이곳에서 특출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쳐야지만 그때부터 훈련을 받을 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건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어느 하나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겸손해져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나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었죠. 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한 고통은요,
우리 교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셨다라는 고백이죠. 제가 자주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를 찾아서 모아서 나누다 보면 딱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첫 번째, 욥이 경험했던 고통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을 시기한 나머지 찾아오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고통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의 고통이든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대처 방법은 단 하나예요.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게 고통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철학자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패의 고통, 절망의 고통,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면 바로 그 순간 비로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대학교 여러분, 고통 안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세요.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신호예요. 그냥 그렇게 정의 내리면 돼요. 이 고통이 왜 내게 찾아왔을까?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한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신호로 여기고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엄청 많은 고통의 시간, 광야 같은 상황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들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겸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순간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졸리니까 옆 사람에게 또 선포할게요. 야, 겸손할지어다. 네, 예배 시간에 자는 건 교만한 거예요. 네, 내가 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교만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말씀 보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보호 체계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까? 광야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날마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물도 없어요. 물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에비양보다 훨씬 더 좋은 천연 안반수를 그들에게 무한대로 제공함으로써 광야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험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었지만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로 광야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고통의 자리는 슬픔의 자리고 힘든 자리일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본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고통만 바라보면 이거 정말로 나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는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고통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7년 전 제가 아마존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면 제가 쓰려다가 멈칫했어요. 왜? 얼마 전에 메일 하나 받았거든요. 아마존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네, 멈칫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무려 7년 전에 다녀왔는데 7년이나 울고먹고 있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7년이나 울고먹을 만큼 그 1년이라는 시간, 1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1년을 뽑으라고 그런다면 광야 가운데 아마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엉엉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 이런 그 광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FA 나가고, FA 안 나가면 단기 선교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 한 영상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FA 선교사로 나간 2명의 자매들이 영상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네, 이들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현지 말은, 인도네시아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집은 수도가 안 나오는 집에 지금 거하고 있대요. 근데 영상 편지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휴양지에 가 있는지 선교지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영상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틀어달라고 했거든요. 준비됐죠? 네, 영상 틀어주세요. 슬라만 시앙!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도네시아로 온 김러브 야의 선교사입니다. 네, 저희는 3월 24일 날 인도네시아 팔렘방 지역으로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것은 저희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선교에 그런 같이 동참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냅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형제가 없이 4명의 여자로 인도네시아로 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안전이 가장 걱정이 돼요.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의 비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비자가 이제 지금 처리 중인데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안 나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말레이시아까지 가게 되었는데, 정말 부디 말레이시아에 가서만큼은 저희의 비자가 순조롭게 그 모든 행정 절차를 잘 밟고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학교를 다녀요. 근데 언어가 정말 중요한데 언어를 잘 배워서 담대하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금 머무는 숙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수도 관련돼서 수도가 안 나오는 문제와 그리고 전기가 자주 끊기는 그러한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약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문제들을 다 딛고 현지화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의 처음에 이 시작을 정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돼요. 네, 더불어서 저희의 이러한 이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과 정말 함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아울리치를 통해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저희 함께 기도해 주실 거 압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트리마카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보면 완전 잘했어 이러면서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보여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정신이 나간 거죠. 네, 저걸 웃고 얘기할 기도 제목들이 아니에요. 지금 수도가 안 나 울면서 얘기해도 부족한 기도 제목인데 광야의 한복판에서 저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쌩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쌩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런 해맑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어떤 사람은 참 철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게 철없다라면 그리스도인은 철이 없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런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인생이에요. 광야 가운데로 나 스스로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카운트다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카운트다운도 여러분들이 이번 카운트다운을 다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광야 가운데로 철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카운트다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철없는 모험가가 되라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철없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안전함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은 안전함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전함을 따라가지 않아요. 많은 순간 광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로 내몰려질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내 인생이 광야를 향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철저하게, 이 단어가 중요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의 철저하게 아니라 한 80%, 90%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고통 속에서 어설프게 타협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의 욕심을 선택하고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설프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의 문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연애의 문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연애하다 보면 가끔 그런 여자친구 별로 안 가는데 그런 남자친구들이 있어요. 교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면 안 돼요. 교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당연히 교회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주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맡기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의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매우 쉬워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안 믿다가, 아니 교회 나오다가 이런 게 어딨어요 안 믿다가 삶의 고통의 문제가 찾아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의 절벽에 나락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부유해졌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초창기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모두가 힘든 시절 많은 사람들은 붙잡을 거라도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교회 나와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자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모든 것이 너무나 편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편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편하고 월화수목금토일 다 맞춤형 예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은,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은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만큼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부유함에 밀려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분주함과 성공주의에 밀려서 뒷전에 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힘든 순간보다 더 힘든 것은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힘든 거예요. 힘든 순간 하나님을 찾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신앙은 힘든 순간이든 부유할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감사는 격하게 하고 불평은 소심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불평은 엄청 격하게 하면서 감사는 굉장히 소심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출애굽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감사는 쥐꼬리만큼 하고 불평은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신명기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변했어요? 불평은 소심하게 하고 감사는 격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격하게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끊임없이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하기가 어려우니까 만들어 놓은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감사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통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단 한 순간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상황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이 왜 내게 찾아왔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통은 어떤 이유가 되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하고요.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성장하게 될 거니까요.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우게 될 것이고, 고통의 시간을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워지면 고통스러워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에 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앉아서 찬양하면 분위기가 안 나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영혼에 크게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조금만 천천히 부를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하나님, 고통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감사를 배울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통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